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앙을 갖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불가항력적인 능력에 의해서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권적으로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붙잡고 난 후에, 백성이 되고 난 후에도 예수님은 더 강권적인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가 헷갈려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꼭 그 길이 축복의 길, 성공의 길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실 때도 있고요. 말할 수 없는 고생의 길로 데려가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어서 은혜 가운데 더 잘 되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아니 사망의 골짜기로 음침한 데로 들고 다니시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오히려 몰랐을 때가 내 마음대로 살고 더 좋았던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종종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러진 않겠지만요. 어떤 남자들은 일단 결혼하고 난 후에는 안심을 하고 아내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집안에 처박아 놓고 돈 벌러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이 남자하고 결혼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반면에 어떤 남자는 결혼하고 난 후에 아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하게 하고 뭐 좋은 오페라도 보러 가고 구경도 하러 가고 뭐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난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오히려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을 지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도 믿기 전보다 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연약하니까 때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론 입을 열어서 원망하며 불평하기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 가운데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이 뭐겠어요? 우리 안에 누굴 보내주셔요? 예수님 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나 염려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고통과 걱정만 있으면 근심인데 뭐가 기뻐하게 됩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게 되는가를 일단 생각을 해보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간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당하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잃어버리게 됐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실패했다든가 이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그 이후에 오는 게 뭐냐면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그런 것만 있습니까? 예를 들어 몸이 아파요.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질병 자체도 힘든데 그걸 치료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또 뭐 하게 돼요? 걱정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당하다 보면 사람은 침체에 빠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고통까지도 겪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건 우리도 다 똑같이 겪어요. 근데 그들이 겪지 않는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무엇이냐면 살면서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삶의 방향, 목표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었어요. 뭐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돼요. 세상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욕심부리고 뭐하고 하면 똑같습니다.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게 우리 안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처럼 우리에게 그 뜻을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허벌판에 던져졌는데 길도 안 보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뭐 하게 돼요? 방황하고 낙심하고 뺑뺑 돌다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만, 예수님의 뜻만 내가 분명히 안다면 내 온 열정과 힘을 다해서 그 길을 달려갈 텐데 때로 이게 모르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 알죠? 어디로 목표를 정해야 될지, 뭘 바라야 될지 이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 당장은 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어떤 것이든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관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뜻을 따박따박 알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랑 안에서 열심히 나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못하니까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며 근심하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있는데 그의 딸이 어느 날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어디로 가요? 큰 병원 응급실로 잽싸게 가면 되는데 그때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이 옵니다. 예수님,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고쳐주마 하고서 빨리 가셔야 되는데 뭐예요? 안 가셨어요. 그 바람에 중간에 뭐 하게 돼요?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예수님 앞에 가는 바람에 내 딸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상적인 방법 다른 데 가고 뭐 했으면 혹시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 찾다가 내 딸이 죽어버렸네. 낙심하고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가서 뭐예요? 죽은 그 딸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이 늦게 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데 그 근심과 걱정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뭐예요? 딸이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으로부터 답은 없는데 내가 할 수는 없고 그냥 묵묵히 기다려야 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 원하는 뜻 같은데 예수님의 뜻은 분명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예수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어요. 때는 이때다. 누가 하겠어요? 마귀가 유혹을 하겠죠. 뭐라고 유혹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죠? 아, 이렇게 빨리 해보면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묵묵히 기다리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고 난 뒤에 위로가 되는 것은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 내가 해볼 만큼은 다 해봤다. 그죠? 세상적인 방법이니 뭐니 다 해봤다는 어떤 그 위로를 받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조차도 써보지 못하고 예수님만 의지했다가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침체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는 것은 절대로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이며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근심은 얼만큼 한다고요? 잠깐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잠깐이 어느 정도일까요? 한두 달일까요? 10년, 20년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잠깐이지만 우리한테는 잠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근데 물에 빠졌는데 잠깐 놔뒀더니 뭐예요?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호흡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참고 견디면 뭐 보통 사람은 1분이면 이미 끝나고요. 오래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막 한 10분 이상도 막 그 잠수 전문을 하는 사람들은 참고 기다리더라고요. 우리는 오래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인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잠깐이 몇 분이나 며칠 정도의 짧은 기간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이라고 말할 때 그 시간은 우리 안에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나쁜 습관과 더러운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앨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잠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1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기간이 되는 거죠. 즉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도록 만드는 시간이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이 잠깐의 시간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교만을 버리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은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절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고난을 받은 것 같은데도 결과를 보면 약간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근데 그 겸손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져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겸손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정죄해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답답해야 되고 다량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고서도 잠깐 겸손해졌다가 그치고 말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걸 없애려면 연단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빡세게 해야 되겠죠. 애들 말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연단을 완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겸손하게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평생 안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수준은 미달이지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만 하자 하시고 고난을 걷어가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의 고난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겪고 나면 그래,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는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순수한 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죠? 네. 금이 금덩어리만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돌 속에 박혀있고 조금씩 있고 그 안에 불순물 있고 하니까 이거를 무시무시한 용광로 가운데 집어넣고 이 광석이, 이 광물이 녹을 때까지 펄펄 끓입니다. 끓이기만 합니까? 거기다 뭐 또 넣어요? 어마어마한 화공약품들을 넣어가지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다 정제가 되고 나중에 번쩍번쩍 빛나는 정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을 때 금이 볼품 없지만 그것이 정제되고 나오면 얼마나 반짝이고 아름다워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연단될 때 우리 예수님 앞에 만들어져 갈 때 볼품 없지만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우리 교만함과 우리 어떤 더러움과 나태함과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나면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지고 만들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일반 사람 1000명, 10,000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나를 정금과 같은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시련과 고난이 좋은 사람 없어요. 저도 싫어요. 그러면 저도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에서 이런 불같은 시련이 오지 않으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건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말씀하면요, 고개 딴 데 돌리지 말고요, 그 예수님 앞에 철썩 붙어가지고 여러분 같이 나가십시오. 그러면 뭐 필요 없어요? 연단 이거 왜 합니까? 잘하는데. 여러분 공부 얘 잔소리 안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그냥 알아서 지가 쫓아가면 부모님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먹고 싶은 거 그러죠.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앉아. 너 공부해야 돼. 이래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연단의 시간 필요 없을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즐겁게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자, 8절을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비밀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쁨이 고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부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이적과 기적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왔을 때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른 것 하나도 안 물어봅니다. 뭐만 물어봐요?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몇 번이요? 3번 물으셨습니다. 야, 너 왜 나 배신했냐? 이런 거 전혀 안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냐? 그것밖에 안 물어보십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 모든 부족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붙잡혀 있으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해지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래서 공연히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즐겁게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뭘 줘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이렇게 되고 입술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늘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뭘로 가득 차겠어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쁨이 힘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전혀 힘을 낼 수 없고요.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 할 때도 막 기쁨으로 하는 사람 뭐예요? 막 노래 불러가면서 막 일하고 끝나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 뭐예요? 삽질 2번 하다가 내팽개치고 내가 이걸 왜 하러 왔나 짜증내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우리의 능력은 여러분 더 많아질 것이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중요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려보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나중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육체적인 것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정반대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치료받아 건강해져서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더디올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거 생각해요. 빨리 직장부터 얻어야 되고 빨리 병부터 나야 되고 빨리 결혼부터 해야 되고 빨리 이것부터 생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죠. 우리 영혼이 정글 같은 믿음으로 흠이 없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패배감, 우울감, 상실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된 후에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다른 것들을 그 안에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난 후에 직장도 주시고 결혼할 배필도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아름답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이 토끼를 만드는 사람의 손에 붙잡혀 있는 반죽이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그릇이 되려면 흙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옹기장이 뭐예요? 막 이 비닐봉다에 넣어가지고 공기 들어가면 되니까 발로 막 밟고 막 손으로 이기고 띄었다 붙이고 이래가지고 이게 만들어냅니다. 그릇만 만들면 됩니까? 모양만 빚으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네, 막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곳에 들어가서 뭐예요? 구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한 번, 2번, 3번 막 이렇게 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겨지고 막 띄어지고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구워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만드는 분이 최고의 장인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진짜 아름답고 최고의 그릇이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그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때론 막 발로 밟으시고 때론 막 뜨거운 불에 넣고 여러분 그러나 이 과정이 다 지나가고 나면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앞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지리라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변화될 모습이라는 거죠. 우린 그걸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 중에 더욱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께 매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는 조금 마시고 내려놓는 그런 거 없습니다. 주시면 뭐예요? 주는 대로 다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 앞에 정금같이 아름답게 빛나리라. 이거 말고요. 우리의 삶이 빛나리라 그걸 생각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살아갈 때 때로는 시련 앞에, 어려움 앞에 낙심하며 절망하며 근심하며 침체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세우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늘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며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이 다 거치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삶이 정금같이 아름답게 꽃피울 그날을 바라보며 저희들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